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큰 물병에 담긴 맑은 물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잉크 양이 적어서 금세 흩어져 어느 순간 그냥 본래의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검사해보면 잉크 성분이 나오죠. 한 방울의 잉크, 티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잉크가 아닌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이나 독극물이었다면 아무 태도 안 나는 그 한 방울로 인해서 사람을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골든 코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치유자, 예수님 등등의 여러 도서를 집필하기도 했던 영향력이 있는 매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더랬지요. 번영복음은 그리스도인을 풍요와 성공에 미쳐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프로로 만든다. 풍요의 복음에도 진리의 파편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이 그러하듯 잘못된 부분들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복음은 복음인데 번영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대학 잘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고 오래오래 무병장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번영복음 안에도 그런데 진리의 파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그만 파편 조각 보면서 그냥 괜찮다고 잘 대수롭지 않게 그냥 모르고 넘긴다는 겁니다. 마치 맑은 물 속에 떨어진 한 방울 잉크처럼 말입니다. 작게라도 진리의 파편 조각만 보이면 그저 맞다고 괜찮다고 철석같이 믿고 분별 없이 넙죽 받아들이기를 잘한다는 거죠. 아이, 복음인데 왜요? 뭐가 문제예요? 복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보세요. 번영복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면 된 거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기상천외한 이단들 보십시오. 저마다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파편 조각들을 절묘하게 잘 배치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와 하며 진리의 말씀을 이리도 잘 풀어준다고 혹하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의 파편들을 걷어내면 결국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예수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잖아요. 추잡한 변태 제임에서 정명석이 추악한 가스라이트 돌나라 박명호라는 자가 재림예수라고 떠들잖아요. 이단 사이비야 그렇다 쳐도 기독교, 우리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진리의 파편 조각만 가지고선 진리의 그 진짜 복음 외에 인간의 개통 철학과 사상루가 아무 말 대잔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간파하고 이것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길 수 있고 이상하다 소리쳐 반응하며 컨프런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침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투는 교회 밖에서 오는 거죠. persecution, 박해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위협이나 저 북한 공산당 체제로부터 받는 핍박,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는 외압 등등을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침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신학적인 오염입니다.
ethical, theological contamin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신학적 오염이 교회 밖에서부터 일어나 들어오는 박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교회 내에서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이 더 악질인 경우가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변질자들이 바로 쇠퇴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들, 성도들의 가장 큰 쇠퇴 요인이라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펠리츠 감리교회 한인 목사님이 주일 선교 중에 갑자기 파면을 당했습니다. 로스펠리츠 지역은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 사역하던 교회가 있던 지역이라 더욱 관심이 갔고 유심히 그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연합감리교단 캘리포니아주 연회 관계자가 나와서 갑자기 설교 중에요. 신목사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잘 이끌어줬지만 교단 측은 신목사의 파송을 끝내고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신목사님이 이따금 자주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합감리교회 그 교단 관계자는 예배 후에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든 누구든 차별 없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울이 LGBTQ 동성애자였다고 쓰여있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의 진면목입니다. 이슬람이 불교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역자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내부 총질하듯 진리의 파편 조각들 늘여놓은 채 그 진리 진짜 말고 다른 말, 진리가 하지 않은 말, 번영복음, 인권복음, 평등복음, 평화복음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인 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위기고 위협이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 몇 차례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바울이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주데이즘, 유대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되어 들어왔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유대 민족주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짓을 강력히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복음,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복음 등등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1절에서 5절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곧장 오늘 6절 본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은 인사말을 하고서는 감사, 기도, 그리고 수신자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자들의 이 특징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1도 없습니다. 짧지만 언종육을 뼈 때릴 듯한 인사말 짧게 맞추는 곧장 6절 본론으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전까지 1절에서 5절까지는 본동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분사 구문입니다. 헬라어는 우리말과 문법 체계와 구조가 달라서 글이 이 분사 구문으로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기록이 되는 거죠. 즉 오늘 6절에 본동사가 처음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입니다. 자, 첫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상하게 여기노라입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거의 막 구토를 하듯이 경악하며 이거 정상이 아니다. 이거 완전 틀려먹었다. 이거 완전 낙방이다. 이거 완전 다른 거다. 이거 이상하다. 적나라하면서도 매우 직설적으로 격정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어조이고 분위기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이리도 격분하며 이거 진짜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분노하며 소리치는 바울.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의 물타기는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는 성도들 이런 막 행위들 모습들을 보면서 경악하고 막 화가 치밀러 올라 불을 토하는 바울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본문 이 당시와 비교해 보시자고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날 만연한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영 복음, 소비자 복음, 좌파 복음, 우파 복음, 민중 복음 등등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판을 칩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서 진짜 채플린이 3등을 한 것처럼요. 모창 가수들이 진짜 가수를 이겨버리는 모 예능 프로그램처럼요. 진짜를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상하다, 이 바울처럼 분노하지 못할까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니잖아 라고 왜 소리치지 못하나요? 분별도 못하고 분노하지도 못하는 일들, 이것이 매우 큰 오늘날의 죄악임을 깨닫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는 정작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포용해야 할 때는 도리어 분을 내고 역정을 내는 그런 소리치는 어글리한 불균형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로 정립하고 잡아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상하다 소리치는 그 이유를 보세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속히 떠난다에서 이 떠난다는 군인이 탈영하다, 정치 철학적 신념을 받고 변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막 떠나고 있는, 탈영하고 있는, 변절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어떻게든 손을 벌려서 가로막아 그들을 건져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그냥 그들이 죽으니요, 살리려 하는 겁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소리치는 6절 본문에 잔뜩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긴박하게 갈라디아서를 적으며 극대노한 그 목소리를 음성 지원하듯이 적어 급히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은, 지금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매너 좋고 환경 좋고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이런 긴박함과 절박함, 분별과 거룩한 분노가 있는 교회가 매우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지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분분한 시대에 분분하자입니다. 분분하자 할 때는 분별, 분노의 분분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섞여져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요? 분별해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두리뭉실 어영부영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에는 유해야겠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날카로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 외에 번영 복음, 나를 위한 복음, 내 명예를 위한 복음, 내 일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한 복음, 잘 나가는 복음 등등등 다른 복음이 섞여 있진 않는지, 침투해 있진 않는지 우리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에 싹이 보이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분노해야 합니다. 극대노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분분한 줏대 없는 시대에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고수하는 그 분별하고 분노하는 그 분분하는 교회, 분분하는 성도, 분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분한 시대 가운데 분별하고 약한 시대를 향해 분노하며 거룩한 그 분노로 내게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뿐이다 외치며 복음을 사수하고 고수하며
다른 복음이 마구 섞이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뚫어내며 오직 예수 복음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가정들, 그런 우리 모든 세대들, 다음 세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